이사야 41장 21절에서 28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이 어떠한 것도 알게 하라. 우리가 마음에 두고 그 결말을 알아보리라. 혹 앞으로 올 일을 듣게 하며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신들인 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재난을 내리든지 하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보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 돋는 곳에서 오게 하였나니 그가 이르러 고관들을 석회같이 토기장이가 진흙을 밟음같이 하리니 누가 처음부터 이 일을 알게 하여 우리가 알았느냐? 누가 이전부터 알게 하여 우리가 옳다고 말하게 하였느냐? 알게 하는 자도 없고 들려주는 자도 없고 너희 말을 듣는 자도 없도다. 내가 비로소 시온에게 너희는 이제 그들을 보라 하였노라. 내가 깊은 소식을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 주리라. 내가 본즉 한 사람도 없으며 내가 물어도 그들 가운데 한 말도 대답할 조언자가 없도다. 보라, 그들은 다 헛되며 그들의 행사는 허무하며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들은 바람이요 공허한 것뿐이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또 우리 삶에 또 함께 하셔서 모든 두려움을 물리쳐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시는 분, 또 세상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다스리시며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동방의 고레스 왕을 일으켜서 열방의 나라들을 심판하시고 또 심판을 통해 이미 정화의 기간을 거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강력한 새로운 왕의 출현으로 인해서 두려움을 가져야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주십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말씀하시고 또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 우리 마음은 금방 두려움으로 가득 차게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고레스 왕은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참으로 의로운 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시며 강하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야곱의 왕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등장하는 야곱은 하나님과 사적인 그러한 긴밀한 대화를 나누며 또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 주셨고 또 마지막에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고쳐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시며 또 그들과 맺은 사적인 관계가 담긴 표현이 바로 야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의 종 야곱아 이런 식으로 표현할 때가 있는데 야곱이라고 하는 이 표현 자체가 바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시면 되는데 거기에는 이제 하나님이 야곱이라고 하는 한 사람과 맺었던 그 사적인 관계가 담겨 있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이제 야곱의 왕으로 표현하시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야곱의 왕은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드러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 들어갔을 때 어쩔 수 없이 그들이 섬기는 많은 우상들을 보고 또 그 우상 앞에 절하는 일들이 있었을 겁니다. 우리가 다니엘서를 통해서도 보지 않았습니까? 거기에서도 그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우상을 숭배해야 하는 금신상 앞에서 절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었습니까? 풀물불 속에 던져지는 그런 고난이 있었죠. 홀로코스트와 같은 또 북한의 포로 수용소와 같은 이런 처참한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 곳이 바로 바벨론의 풀무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쩔 수 없이 우상에
엎드려서 숭배해야 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보다 바벨론 우상, 그러니까 바벨론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 더 크지 않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아마 많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그 엄청난 도시였기 때문에 그래요. 엄청난 국가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 자체가, 그리고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다라고 하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신인 하나님보다 바벨론 신이 훨씬 더 세다, 더 강력하기 때문에 우리가 잡혀온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많아서 또 직접적으로 그 우상에 절어 있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도 많았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국으로 돌이키기 전에 그들의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상은 앞일을 예견할 수도 없고, 또 그 일의 성취를 가져올 수도 없고, 또 복을 줄 수도 없고, 반대로 재난을 내릴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상은 그냥 허무하고 허망한 존재에 불과한 것입니다. 29절에 보시면 보라, 그들은 다 헛되며 그들의 행사는 다 허무하며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들은 바람이고 공허한 것들 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미래를 창조하십니다. 기획하시는 분이십니다. 고레스 왕의 등장을 미리 예고하시고, 그리고 실제로 동방에서 한 사람을 일으키셨습니다. 25절에 보시면 고레스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하나님을 믿었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레스를 통해서 바벨론을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이제 페르시아 제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을 발로 밟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당한 수모와 수치를 갚아주십니다. 그리고 그 유화 정책을 펴서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이 자기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 보내서 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은 누구의 조언을 듣거나 상담을 받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계획하시며 실행하십니다. 필요하다면 이방에 왕을 세우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십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며 왕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임의로 주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것은 우상과 똑같은 운명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허망해지고 헛된 것입니다.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이 어리석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상이 허무하다는 사실을 강력하게 고발하고 그 증거를 여러 가지로 대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시는 자신의 백성들이 마음이 허망한 우상을 주목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려는 그 열심이 오늘 본문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허무한 것에, 우상에 빼앗기는 그런 영역이 없는지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시고 또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모든 두려움을 물리쳐 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할 때 오늘도 힘찬 걸음을 걸을 수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여전히 행하시는 그 새 창조의 일들을 바라보시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오늘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